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시고 또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자로서 오늘 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군사령관으로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주시고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듭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을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왕.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를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네, 나봇의 이 포도원.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라는 거죠. 우연은 없습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같은 필연은 있을지언정 필연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한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이 베나다스를 살려줬습니다. 헤렘, 진멸해야 될 그 적진의 장수이자 왕을 살려줬죠. 그것도 자기 인간의 탐욕, 자기 욕심으로 맞바꾼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제 네 생명, 네 목숨을 그 베나단 목숨값으로 네 목숨을 이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의 목숨을 거두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우연히 진행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역사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봇은 이 어떻게 보면 나봇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에요. 진실된 사람이죠. 오늘 여기 보면 그가 포도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합과 왕궁이 나오고 그 주변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나봇은 이 평범한 시민의 한 모습이죠.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잘 가꿔서 그곳에서 농사하고 그 소출을 가지고 포도를 팔고 해서 먹고 사는 평범한 소시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평범한 이 사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하루는 아합이 이 자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왕궁, 사마리아의 왕, 그 왕궁에서 자기 주변 경치를 쭉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욕심나는 땅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주인이 있는 땅이죠. 그 왕궁 아마 밖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합이 보기에 저 땅 욕심난다. 저 땅만 확보하면 저기에 멋진 정말 이 정원을 꾸미고 뭔가 자기 왕궁을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아마 욕심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아합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 내게 이제 줄 수 없냐? 그 준다는 표현이 그 뒤에 제안했죠. 네가 다른 좋은 땅을 준다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좋은 땅을 이 대신해서 주겠다. 이 땅만큼 주겠다. 그런 제안이었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돈으로도 네가 만약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기를 원한다면 돈으로 그 값은 충분히 줄 테니 내게 주라, 내게 넘겨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뜻대로 안 되죠. 나봇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말하죠. 그런데 그 나봇이 말했던 것은 그가 조상의 유산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그 신앙이 견고히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했죠.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땅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그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땅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빚으로 넘길 경우 50년이 된 희년에는 반드시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신앙을 가진 이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은 예, 사고 팔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요. 이 아합의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탐심과 욕심의 문제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죄를 짓고 하는 것은 그것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이게 장성되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부터 이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장성하면 이제 이, 이 죄를 범하는 그 왕은 다 가진 자예요. 다 갖추고요. 거의 당시에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군주, 절대적이었어요. 그가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에, 그 왕궁의 터도 좁거나 적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 왕궁의 터는 아주 좋은 자리에, 명당 자리에, 그리고 많은 나무들과 또 연못과 정원을 갖춘 그 땅이에요. 얼마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절대 권력, 특히 그들은 굉장히 사치, 그리고 뭐 이 권력을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그들은 그 왕궁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매우 근사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꾸몄겠죠.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있는 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넓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부자들의, 더 가진 자들의 욕심이죠. 이건 탐심입니다. 탐욕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냥 이 나봇과 같은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조상부터 내려온, 또 내게 주신 이 포도원 하나 잘 가꾸면서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누릴 거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아합의 태도는 바로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되고 세속화가 시작되고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신앙을 가르쳤죠. 이 감사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욕심내고 탐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죄, 문제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탐심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욕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길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발동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싸워요. 세상에서도 싸워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크게 가지려고. 요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영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야금야금 해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이 이 비주류로 밀려나고 그 땅도 많이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그들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인종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그 정책적으로 그들이 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기의 나라의 이 자치령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보복하고 공격하고 또 재보복하고 이게 영토 전쟁인데 오늘 이 아합과 나봇의 이, 이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땅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인류의 이 아담의 후예인 인류는 이 말리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죄, 욕심, 탐심에 의한 죄는 계속될 거예요. 그 많은 전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 심지어는 이 재산권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분란하고 이 싸우고 죽이고 이 빼앗고 물고 뜯고 하는 부모 형제가 상관없어요. 이 재산과 이 물질 탐욕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는 여기 휩싸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나봇이 거절합니다. 그때 이 실패한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아합이 이 앞에 선지자가 이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이제 취하실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근심해서 돌아갔죠. 답답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 같은 표현을 써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서 심상의 얼굴을 파묻고 돌리지 않아요. 식사도 안 해요. 식음을 전폐해요. 이것을 이세벨이 압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죠. 그때 이세벨이 그렇습니다. 왕이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고. 그러면 왕이 채통을 지키고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린 거 아니냐고. 응? 식사하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활동을 하셔라고.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고. 자, 이 이세벨의 등장. 이 이세벨은 바로 시돈 왕의 딸이죠. 정략 결혼에 의해서 이 아합과 결혼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시돈 왕 이세벨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 이방 종교로 국교화를 해버리죠. 이 여자는 굉장히 악한 여자입니다. 영적으로도 악한 여자고 이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고 괴팍하고 아주 사나운 표독스러운 여자. 그다음에 이 사치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이 절대 권력의 이 여왕들의 그 모습. 와합을 대신해서 섭정하다시피 한 이 이세벨. 이 이세벨의 이 잔인함과 독함을 알기에 엘리야가 순간 겁을 먹었던 때도 있었죠. 이 이세벨. 그 이세벨이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어떻게 보면 거짓된 거죠. 이 땅은 분명히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 토지대장, 지적 등본을 띄면 이 땅은 나봇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이제 빼앗는 음모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이 거짓 문서를 꾸민 거죠. 거짓 문서.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왕을 능멸했다. 아, 이렇게 꾸밉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작이죠, 조작. 거짓 문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이 증인, 당시의 이 증인들은 두세 명이에요. 두 명의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 또 세상의 모든 법정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조작이죠, 조작. 기획 수사, 조작 수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데 가담하면 안 돼요. 이 거짓된 것에 조작하고 기획하고 시나리오 꾸미고 이 악에 가담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판만 있을 뿐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실 뿐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절대 권력, 특별히 이 국가 권력의 이 심장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부정하고 불의한 일에 앞장서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꾸며요.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 조작하고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것은 완전히 거짓 문서예요. 거짓 문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죄를 씌우기 위해서,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런 절대 권력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날 이 권력 카르텔 안에서의 이런 이 범죄, 이 세트 범죄, 아예 처음부터 죄인 만들어서 조작해서 그를 기소하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이문정 검사 같은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엄하게 심판합니다.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결국은 자기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런 악행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문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장로들에게 이제 이 왕의 인세, 어떻게 보면 문서 유조요. 이 이세벨이 왕의 도장을 자기 마음대로 옥새를 찍어요. 그 봉인해가지고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왕의 이름으로 그 지역의 장로들한테 보내서 이 나봇을 쳐 죽이도록 이제 명합니다. 참으로 악한 여자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이들은 지금 자기의 목숨값을 대신 지금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그 전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죠. 어, 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뜻이 헤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이 죽이도록 하는 것도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이 지금 언어 위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왕이 진정으로 헤렘, 신멸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의 원수, 이 아람 베나다시죠. 아람 군대. 근데 평범한 소시민 이스라엘 백성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생명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아합의 가문을 이 왕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여러 번 봐도 더 악한 왕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이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든 자들이에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자들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을 망조들게 하고 근심에 빠뜨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탐욕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굉장히 괴팍스러워요. 백성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는 거예요. 무자비하는 거죠. 백성들을 자기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백성들의 땅을 강탈하려고 하는 그것도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이 거짓 문서를 조작 유조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힘없는 이 백성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음모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적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력의 카르텔 안에 있는 기득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못된 짓을 하고, 특히 이 검사 판사들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성상납하고 상납받고 뇌물을 주고받고,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예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이세벨 같은 자들, 아합 같은 자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축복받으면 축복받았다고, 그런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법을 가진 자리나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집행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유권무죄, 무권유죄, 그 다음에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깨뜨려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담하고 앞장서고 그게 관행처럼 여기고 거기서 번 돈을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간증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오늘 이세벨 보십시오.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과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요. 오늘날 절대 권력, 이런 기득권 카르텔, 권력 카르텔들도 법을 자기들이 이용해요. 그래서 법 위에 정의와 법과 상식과 이런 하나님 말씀의 법 위에 자기들의 이 마음대로, 그게 자기들이 법이고 자기들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율법을 해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해렘해버린 거예요. 적과 욕심과 탐심과 이 아람의 이 원수의 나라 사탄 마귀, 이를테면 사탄 마귀, 영적으로 그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욕심을 진멸해야 되는데, 불의와 불법을 진멸해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 시대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렘해버렸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해렘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해렘했어. 그리고 정작 죽이고 진멸해야 될 그 바알과 아세라는 진멸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심과 탐심과 음모와 불법과 불의는 살려주고, 착한 나봇,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경건한 신앙인 나봇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자들을, 불법적인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의 포도원의 이 강탈 음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종교 또 바알과 아세라로 국교화하고, 하나님 거기에다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당시에 선한 백성의 포도원까지 강탈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 문서를 조작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이런 악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기 위한 내어 버려 두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오히려 더 회개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헤렘 진멸할 것은 불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와 탐심과 불의와 부정, 이런 음모와 거짓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을 진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진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주여 불법과 거짓된 것들을 진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탐심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자주 가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